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죠.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가 사라지면 또 새로운 것이 하나 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인 것 같은데요.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게 여러분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런 현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통찰하는 그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예가 하나 나와요.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5명 이상을 만나서 포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계속해서 책을 읽는데요. 자기가 매일 읽은 책들 그 목록도 쓰고 또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책을 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 두 실험을 했냐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할까?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옹하게 하고 또 책을 읽게 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포옹을 많이, 하루에 5명 이상을 포옹한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이 결과는 우리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거 들으면 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책을 본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포옹하면 이 포옹한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사를 하고 또 그 인사 속에는 정말 제대로 되어진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저한테 했던 많은 인사 중에 하나가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밥 먹었니? 근데 요즘 아이들 만나서 밥 먹었냐고 인사 안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굶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굶는 집들이 많았어요. 밥을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에는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게 인사였고요. 못 먹었어요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니면 밥을 차려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하죠?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먹 딱. 이게 지금 인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거 주먹으로 인사하는 게 나아요? 주먹이라고 이걸 지금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주먹이라도 갖다 맞대면서, 그리고 팔이라도 갖다 맞대면서 인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 속에 함께 인사하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어느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거든요. 또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 감소율, 그러니까는 질병을 감소하는 것과 이 포옹과의 이 관계를 또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요. 포옹했더니 포옹하면 할수록 병이 덜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이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 접촉하지 않고 2m 거리 두랬는데, 사실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또 줄어든다라고 하는 또 반대되어진 또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포옹은 여러분 인사 중에 하나인데, 저도 어제 신방 중에 우리 노 권사님을 마지막에 나오면서 괜히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 나 한 번만 안아도 돼요? 하고서는 퍽 안아드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게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모른 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사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인사, 또 카톡으로라도 나누는 인사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이 챕터 끝에,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사가 뭐냐?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인사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요,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함께 또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과 결혼 16번째 시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건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믿음과 결혼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내 믿음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성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떠나버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밖으로 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잘 알고 있은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요? 이 팔기 위해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을 나가자마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에도 이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런 오해를 했을 거예요. 어떤 오해였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언가를 행할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자기들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아마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던 주님께서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십자가가 분명히 다가옴을 확신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해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고난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 상황을 놓고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일시적인 수치고 고통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서 헬라인들이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기 위해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얻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3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실 것인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를 가리켜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여러분 영광의 척도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과 세상적인 명예, 이것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승진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아프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냥 이걸 어물쩍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진정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를 여러분 쫓아가는 삶을, 쫓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혹여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동정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 위로의 말로 동정의 마음으로 여러 말을 넘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문제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아니면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내 신세가 왜 이러냐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반면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교회도 박수를 보내주고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척도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그 복음적인 것인지 그게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이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을 가리켜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게 되어지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 제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한 말씀, 이걸 계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의 무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서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연약한 모습 또 세워주고 뭐 이런 말도 하지만 또 이 부정적인 어휘로 또 이런 말도 하지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무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래요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를 오늘 우리가 헤아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의 무게를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에 주목하냐면요,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 무게를 그렇게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해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포인트를 딱 찍게 되어지면요, 밀줄 쫙 찍고 이 새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지면 무겁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고요, 그들을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나와 중에는 다윗과. 그래서 이런 수많은 언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준행해야 될 각종 율법과 또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사명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잘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받은 지위와 특권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준수해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게 무엇이에요? 그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됐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냥 입술에서만 맴도는, 오늘 우리의 말로만 맴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이 말의 무게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은 파멸입니다. 지옥 형벌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시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험담할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실천되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는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랑을 주님처럼 실천하기 위해서 당장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것 같은 사람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계속해서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산층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산층이신가요?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업과 평균 소득 그리고 학력 등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프랑스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대통령님, 이 프랑스의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입니까? 그랬더니 이 시라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프랑스의 이 중산층이라고 하면 소득을 논하는 건 뒤로 물려놓자는 거예요. 소득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루에 적당량의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달에 서너 권의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최소한 서너 권의 책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게 되어지면 악기 연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악기 연주. 악기 정도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요리 하나씩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요리 하나씩 하실 수 있으세요? 라면 끓이는 건 요리가 아닙니다. 그건 조리고요. 요리를 할 수 있는 거. 요리할 수 있는 게 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는 돼야 프랑스에서 중산층에 속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득과 학력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도라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간 주일에 이렇게 주회전에 올라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한 그거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11조를 하니, 또 뭐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니, 또 아니면 뭐 술을 안 먹니, 뭐 담배를 피지 않니,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틀린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와 전혀 다른, 그리고 이와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차원 높은 수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또 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걸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되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가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그 종교인이 뭐 차를 한 4억짜리 되는 차를 그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4억짜리 차를 타고 뭐 집은 또 화롭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뭐 모든 방송 접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목회의 길을 가는 중에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 집에 살고 싶은 거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비워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뭐 오늘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을 덮어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난 무게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무게가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야말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항변해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예언이 3, 4일 있다가 있을 일도 아닙니다. 한 달 있을 일도 아니고요, 몇 시간 후면 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가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베드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준비도, 예수님을 따를 준비는 더더욱 안 되어져 있었지요.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참담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혼미백산에서 줄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호흡장담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보면서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들을 보면서 야, 정말 비겁한 겁쟁이들이구나, 마음 편하게 여러분 손가락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진실된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하며 보여준 그 부끄러운 모습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연약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 어떤 박해가 그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말 용장으로 변화되어졌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그들이 내가 주님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했어, 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다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단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서 그 용기로 자신의 삶들을 다시 개척해 나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의 용장이 되어지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배신하고 배반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고요. 겁쟁이들이 용사가 되어서 사명의 자리에 선 것도요,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착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결단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믿음으로 가능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매 걸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배신당할 것 같아도, 손해볼 것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중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용장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의 반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 강하신 편팔로 오늘 우리의 등을 늘 격려해 주시고 두들겨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사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되 부지런히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넘어 사랑의 계명을 따름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